은혜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잘 이어받은 그 믿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이어가서 믿음의 감을 세워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아침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하세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정에서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녀의 믿음, 우리의 손주의 믿음, 이제 가정의 믿음이 아니라 가문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자녀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는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영등포 노회 어린이 교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노회에 속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이제 대회를 펼쳤는데요. 성경 고사, 성경 암송, 영어 성경 암송, 찬송, 그리기, 율동, 글쓰기, 동화 구연,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우동집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찬양 집회, 그래서 청년들이 저녁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루 종일 북적이다 보니까 교회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4시 그 사이에 어간에 권사님들,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또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가 북적였죠.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청년들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가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찬조 출연 왔습니다. 고등학교 사루비아 중창단이 와가지고 교회 문학의 밤 행사에 찬양을 부르고 갔죠.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학교에 가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에도요, 교회 다니는 친구 별로 없고요. 중고등학교 가면 더더욱 없고, 대학교 가면요, 대학교에 대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5%가 별로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도단체에서는 대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 놓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때는 다 같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큰 결심 가지고 교회 오는 거죠. 학원 다니는 거 포기하고, 캠핑 가는 거 포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친구들 더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씨앗입니다. 잘 양육시켜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결단해서 어려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옮겨 오신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큰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흥안이 참 좋다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넘겨받았습니다.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린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 잘 믿음 안에서 양육시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대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손주에게까지 그 신앙이 대를 이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나이다. 아멘. 떡 먹을 때 손을 씻는다는 거요, 이게 떡 먹는다는 것은 식사를 하는 거죠. 떡이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닙니다. 끈적끈적여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떡은 빵입니다. 이들의 주식을 말하죠.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식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에 손 씻지 않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규칙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오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율법은 아니지만 이 율법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인지를 거기에 입각해서 생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참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지침 어기고 식사할 때에 손 씻지 않고 식사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거 지적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너희의 전통인데 그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노라고 만들어 놓은 그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어기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 중에서도 10계명에 속합니다.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이죠.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중요한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 이 계명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대냐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내가 부모님 앞에 드려서 유익하게 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것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것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말은 고르반인데, 이 고르반은 아람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주 쓰였던 말이에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것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고르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르반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고르반을 명령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더 잘 섬기겠노라고 고르반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잘 섬기겠노라고 고르반 만들었는데 정작 그 고르반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그 계명을, 그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놓고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인 척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고르반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고르반으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일이 아니죠. 누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부모 좀 공경하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르반 헌신하는 일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목적으로 종교 생활에 힘쓰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거룩한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 공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선신서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한 가지 앞에 단서가 붙죠. 뭐라고 붙습니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멀리 친척집에 갔어도, 멀리 여행을 갔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먼 곳에 여행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렸죠. 아니면 토요일 밤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본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에 그 말씀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제가 여기서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린지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받으시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인 거죠.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서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 못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중직자인데도 교회 잘 못 나오십니다. 신방을 가서 여쭈어 보니까 사실은 그분 어머니 교회에 참석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제 스스로 교회를 가실 수 없어서 매 주일 아침 일찍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우리 교회에 못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라고요? 거룩한 일이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 가시는 게 더 거룩한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들 부축받으면서 교회 가시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또 어머니 모시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하고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거면 됐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큼 거룩한 일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그 일은 그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가족들이 그거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있지 않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그렇게 모시는, 할머니를 모시는 것,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구나. 우리 화목한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할머니의 신앙이 소중하구나. 아버지의 신앙이 소중하구나. 나의 신앙도 소중하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길 따라 나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죠.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부모님 공경하고 그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 전수하며 믿음의 가문 세워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공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뿐인 겁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청산유수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 누구입니까?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칭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서 말로는 하나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죠. 예수님의 율법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어도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진짜 순종인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행동으로 그 순종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양이 아닌 내면이죠.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삶에도 변화가 생기고 신앙도 진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당연하죠. 매 주일 아침에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나는 왜 신앙의 진보가 없을까?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요. 예전에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다들 가난해서 주인의 밭을 부쳐 먹고 살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논두렁이나 그 짜투리 땅에 콩을 심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에 주인의 밭에 가서 밭을 메고 농사를 짓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농사가 잘 지어질 리 만무하지요.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매일 열심히, 매주 열심히 예배드리러 오면 뭐합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김 권사가 왔나? 김 집사가 왔나?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 끝나고 회의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행사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약속이 있는데, 매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예배가 은혜가 될 리가 만무하지요. 신앙의 진보가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말씀 앞에 서보세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당연히 은혜가 되죠. 어제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동집, 우리 동네 찬양 집회,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우동집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1시간 반 동안 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춤을 추며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뜨겁게 기쁘게 춤추며 찬양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1시간 반이 금방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기쁘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은혜가 넘쳤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의 행실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자녀의 신앙이죠. 어릴 적에는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다닐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요,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로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신앙의 모범을 가정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죄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안타깝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존경받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부모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신앙인가, 겉모습만 번지르한 가짜 신앙인지 위선적인 신앙인지 잘 자녀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같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난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죠. 어릴 때는 억지로 따라 나서겠지만 이제 내가 컸으니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삶 개척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절대 안 갑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가짜 신앙 내가 뭐하러 따라가겠느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중에 일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엄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번에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줄 믿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못 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자기는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께 부탁하는 거죠.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 예수 잘 믿는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때가 되면 교회로, 신앙 앞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마음으로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고 부모님의 신앙 따라 나서는 거죠. 할머니의 신앙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약속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복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할머니를 통하여 흘러내려 왔듯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적인 모습만 가득한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깊숙이 고백하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들을 품어 안고 기도하는 진실한 믿음의 가정 되어서 믿음의 가문 이어가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